오늘 제목이 바울의 도전 역발상 캠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청년회 때 꼭 자리를 잡지 않으면은 그 시간 이후에는 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회 때 바르게 우리가 복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나에게 참 응답은 뭐냐? 내가 기도했는데 나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이 없고 나는 왜 안 되느냐라고 그런 또 푸념을 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빨리 나의 정체성을 붙잡고 확인을 해야 될 게 진짜 응답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내가 참 응답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응답입니다. 우리는 막 다른 응답, 뭔가 눈에 보여지는 응답, 나타나는 응답이 그게 참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임마누엘의 축복, 위두의 축복, 바로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뭡니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거 여러분께서 막 받으려고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면은요, 당연히 바뀌어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다 보면 뭡니까? 나에게 한계와 있던 거, 문제와 있던 거, 갈등와 있던 모든 것 속에 바로 뭡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바로 역할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중지자가 됐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 문제를 또 뛰어넘지 못하고 갱신하지 못해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뭡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코모도라는 그 동물이 있어요. 바로 굉장히 그 연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에요. 파충류죠. 육식을 즐겨하는 그런 동물인데 제가 그 코모도의 그 이제 동물의 왕국 보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항상 뭐 하느냐? 나무 밑에서 연약하고 병들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방황하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또 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언약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재조명을 해보면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홈있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대열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회 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청년들이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역발상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어떤 생각과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해내는 일이다라는 그런 역발상의 그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이사랴에 베니스 누구죠? 총독이 부임을 받아서 새롭게 옵니다. 그리고 유대 왕 아그리빠 왕이 이제 베니게와 같이 이제 베스도죠.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이 같이 모인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또 심문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고소를 당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억지 주장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또 상고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1절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상고하지 않았더라면은 그죠?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방 복음화의 중요한 그릇으로 택하셨고 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을 하나님께 주셨고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이 언약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바로 또 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라는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 법적인 용어로 잘 아시는 분들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하급 법원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죠? 벨릭스와 그 베스토와 아그리파 왕에게 이 상소를 했는데 그 이상의 법원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법원에서 재심을 요구하는 그 내용을 보고 상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 상소를 했는데, 물론 이제 뭐 거기 가는 건 별 문제는 없어요. 물론 풍랑도 많고 많은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는 분명한 변치 않은 이 복음을 바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제 로마에 가서 이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바로 또 참소형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후로 2000년 만에, 그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는.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비대면으로 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각 교회마다 전달되어지는 그 편지 있잖아요, 서신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교회, 그 지역, 그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문제가 뭔지, 그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뭔지를 하나하나 세밀히 바로 기록을 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서신서로 14권의 서신서가 바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은 몇 주를 거쳐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대학 청년들이 왜 우리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그죠? 우리가 지금 70나라, 70제자, 70종족, 70 지역,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237나라, 그죠? 우리 같은 경우는 8권역 7차 전도 지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이제 5월 5일부터 6, 7 또 선교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우리 세우는 게 우리 대학 청년들이 과연 나에게 237이란 무엇일까? 그죠? 나에게 70지역은 뭐고, 70제자는 뭐고, 70나라는 뭐고, 70종족은 무엇일까? 그럼 거기에 맞는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체에서는 막 뭡니까? 교리적인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들을, 절에서도 들을 그런 얘기,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마저도 그걸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죠? 윤리와 도덕이 먼저 앞서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져서 그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게 열매가 되어지고 그게 나중에 큰 237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잠깐 본문을 좀 아까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그 25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베스도하고 또 아그리파 왕, 이제 그 헤롯 왕이거든요. 헤롯 2세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태어났을 때 그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헤롯 왕이거든요. 그 2세란 말이에요. 아그리파 왕이. 그럼 이제 그 로마에 충독하고, 그죠? 그리고 먼저 이제 유대의 그 왕이 둘이 모여서 이제 바울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성구 암송이 성령 내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죠? 그러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뭡니까? 신분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그 영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를 위해 로마로 가기 원했지만 가이사라에 2년간 구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 죄 없는 스데반도 죽였고 야고보도 목 베어 죽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라고 죽이려고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다 죽인 거예요. 스데반도 죽였고, 그죠? 그 자리에 또 바울도 있었고, 이때 벨리스 총독이 이제 이임을 하고 베스도 총독이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한 거예요. 이 기회에 바울은 로마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2, 3절 복음화 위에서 70제자, 70나라, 70 쭉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가장 쉽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자, 그걸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세우는 교회 와가지고 저는 교회가 처음이잖아요. 세우는 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제가 어떤 행사나 그런 데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봤어요. 왔는데 다 뭐 하느냐? 팔짱 다 끼고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러네. 잘하네. 그렇게 다들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와보니까는 이건 시험 보는 건지 받아쓰기 하는 건지 다들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다른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을 받으면은 먼저 다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기록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메시지로 딱 정리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이 속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다 기록을 해보면은 첫 번째, 나에게 깨달음이 딱 나옵니다. 뭐 어쨌든 뭐 사도 바울의 전도 역발상 캠프 이것도 어렵다. 역발상 캠프. 그죠? 제목이라도 아니면은 말씀을 쭉 듣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의 이번 주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을 한번 별표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한번 언더라인을 딱 쳐보세요.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이게 딱 깨달음이 나오면은 나오는 게 두 번째 나오는 게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해요? 내 개인에게. 그죠? 나는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홍윤 집사님 문 좀 닫아주세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 왜?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때로는 기능이라고 하죠. 여기에 기도 제목이 다 보여집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나오느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딱 발견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느냐면 편집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가 되고 또 디자인이 됩니다. 이것이 매주마다 해보면요, 그것이 내 영혼에 한 주 한 주 쌓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그죠?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누구도 다 뭐가 있느냐면 바로 스케줄이 있습니다. 스케줄 다 있어요. 뭐 직장 없는 사람도 다 스케줄이 있어요. 술 먹는 스케줄, 그죠? 노는 스케줄 다 있습니다. 그 스케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딱 정해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언제 기도하지? 지난주에 강단 말씀처럼 나는 언제 정시 기도하지? 이게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는 또 언제 운동하지? 그죠? 운동. 그리고 나는 내 직장에서 전문성을 더 띄기 위해서 나는 어떤 책과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될까? 전문성을 띄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번 주에 한 달을 두고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 그죠? 우리가 막 세가족 훈련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주셨는데 어떻게 헌금할까? 그죠? 이런 스케줄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편집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디자인될 뿐만 아니라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아무리 영적으로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되어진과 동시에 자꾸 새록새록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을게요. 저는 원래 멍청한 줄 알았어요. 저는 원래 바보인 줄 알았어요. 왜냐? 시골에 저는 늘 욕을 듣기를 멍청한 새끼, 멍청한 새끼. 맨날 그 욕만 들었거든요. 왜냐? 저는 사리 분별이 안 됐어요. 누가 저기 제가 하영이한테 하영아 저기 A4 용지 한 장 가져와 그러면 A4 용지 옆에 뭐가 있는데 그거 좀 가져와 그러면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듣는 여기 멍청이 새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럼 공부도 안 된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저희 형님들은 다 나가서 살았고 저는 어머니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보고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창세기 3장의 그 영향을 더 너무 깊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멍청하게 보인 거예요. 띨박하게, 죄송합니다. 띨박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공부도 안 되고, 그죠? 그러다가 복음을 딱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했는데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멍청한 새끼. 이 딱지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하나 계속 했는데, 그죠? 이걸 계속 하는데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 영이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이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뭡니까? 제 자신이 어느 날 사역자로서 현장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저의 그 무능함과 무식함을 아시고 막 계속 저에게 막 집중하니까 복음에 그리스도에 집중하니까 막 저에게 막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바보였구나. 원래 멍청한 새끼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아귀에서 저주에서 해방받으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요. 굉장히 규모가 딱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네. 규모가 딱 생길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이 균형을 딱 잡아 나가는 거예요. 균형을. 삶의 균형, 영적인 균형
딱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속에서 이제 뭐 하느냐면은 강단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지?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237과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기도하자 했는데 저희 형수님의 어머니가 베트남 가시잖아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틀 동안 팀 사역을 했다니까요. 팀 사역을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이 복음 편지 주면서 또 전도 핸드북 가져가서 저희 형수님이 통역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하니까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실천입니다. 그죠? 내가 이번 주 꼭 실천할 거.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불자리 안 갠다. 안 개고 출근하고 퇴근하거나 또 그 자리에 또 들어간다. 이불 개는 실천. 그죠? 또 설거지하는 실천. 그죠? 크고 작은 실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규모, 균형을 딱 잡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내가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죠? 누구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누구를 놓고 또 내가 또 전도지를, 자료를 누구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한 주간 모든 나의 삼오늘이 탁 나오는 거예요. 삼오늘이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잖아요.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 좀 붙잡고 갈 것인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하루하루 계속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바로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이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딱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시작한 다락방 전도운동이 무엇이냐,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 다락방 전도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걸 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죠? 장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때로는 우리의 직장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내가 처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전도운동을 펴는 걸 보고 다락방 전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활동을 계속 펴는데 생명운동을 말하면서 이 운동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한 바로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뺄게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럼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죠?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우리가 주구장창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다락방에 대한 의미, 그죠? 그 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놓치고 우리는 막 하거든요.
그죠? 그 의미를 오늘 먼저 정리를 하고 한 주 한 주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그죠? 배운 것과 그에게서 깨달은 것과 부활과 그 이후의 사실을 전하는 그 모임이 뭐였느냐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기도 모임. 즉 그들이 기도 운동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기도 운동부터.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모여서 이 기도 운동을 했는데 무엇을 붙잡고 했느냐? 1, 3, 8을 붙잡고 그러면서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정의가 바로 이걸 붙잡고 기도 모임, 기도 운동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이고 순리적인 모임이면서 당연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들이 모여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모임과 더불어서 그들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전도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생명운동은 로마를 완전히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전도 현장에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비밀입니다. 그죠?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무도 지식과 힘으로써 로마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250년 만에 로마는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음에. 250년 만에. 그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전도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오해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전도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고 전도의 생명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정상적입니다. 그죠? 늘 기도 배경 속에서 바로 뭡니까?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나의 업을 주셨고 나의 현장에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마가다락방 이 전도운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정상적인 청년들이요 정상적인 바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이것이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은 현장에 갈급한 심령을 영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중요한 전 지역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은 영접 운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각 지역마다 일꾼을 보내고 그죠? 그러면서 일꾼을 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우리 청년들은 이게 바탕으로 다 깔려 있으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237 복음화 그죠? 70지역, 70나라, 70제자 그죠? 이런 응답들이 쫙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죠. 이거 없지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요. 하다 보니까 70제자, 70나라는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설교사들이 한대 하는데 나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양육운동을 계속 하는 걸 보고 바로 다락방 전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로 무슨 내용을 증거했는가? 초대교회 그 마가다락방에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증거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오시리란 그 메시아가 바로 신약에 오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그죠? 고난주간.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손님으로 계십니까? 주인으로 계십니까? 문제 올 때만 예수님을 찾습니까? 어려움 올 때만, 갈등 올 때만 예수님 찾습니까? 우리는 24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조화람들, 이 비밀을 바로 증거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란 증거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이것만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언약만 다 붙잡고 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니까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괴로움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화형을 당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핍박을 당해도 내가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잘 알려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지, 어떤 내용이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구나, 이렇게 점점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눌렸는지 그냥 말씀이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한 귀를 막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하나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그 의미를 알아도 사실을 또 몰랐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었지만은 실패한 자로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자면은 그리스도는, 초대교회는 세상을 살릴 뿐만 아니라 바로 뭡니까? 현장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셨구나, 이걸 계속 증거한 거예요. 세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뭡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지옥의 권세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참 선지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이걸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면은 오늘 이번 주 성과 암송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뭐가 임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단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왔구나. 저주 팔자에서, 미신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그죠? 지옥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왔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나 예수님 믿으시면서 제사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괜찮습니다. 제가 요즘 그 개통령
아시죠? 강형욱 그분을 영상을 개를 키우지 않지만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분 단어를 쓰는 거 보니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 얘기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러지 그렇게 하잖아요. 상대방을 괜찮니?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입장은 달라지거든요. 괜찮아요? 괜찮니? 그죠? 네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안에 좀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의 모든 죄,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끝냈으니까 괜찮아. 그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평안함이 임하고 증거가 그죠?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제 지갑에 부적 싹 버려버리고요. 그죠? 다 버렸어요. 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계속 증거한 것입니다. 증거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것은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기 쉬운 게 교회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존이에요.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막 교회당을 막 내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함께 하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분명한 뭡니까? 바로 체험을 딱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제 이름주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까지 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과연 나는 역발상 반대쪽을 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걸 쭉 하다 보면은요 이제 또 하나가 나와요. 내가 지난주 응답받은 거 쭉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메시지를요, 말씀을요 들을 때 내 영혼의 말씀을 받으시 바랍니다. 노트에 남기지 마시고요, 내 영혼의 말씀을 딱 담으시 바랍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멍청한 인간이었어요. 또라이 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구제불능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니까, 그죠? 그때부터 자꾸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그죠?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이걸 딱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가다라 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붙잡고 나갔는가?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것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당했잖아요. 악한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비밀, 절대 변치 않은 이 답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권속분들, 우리 청년들은 이 축복을 말씀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자꾸 걸려 넘어지느냐? 복음을 받고 충격으로 끝나는 거. 끝났네. 방종? 그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걸 체험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체험이 일어나야 되냐? 반대쪽에. 그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쪽에서 응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반대쪽. 그죠? 첫 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그죠? 왜 노예가 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에 오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430년 만에 430년 동안 뭡니까? 완전히 애굽의 종로로 타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봐서는 뭐 한 장, 두 장 사이에 막 몇백 년이 막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순간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선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노예로 가도 괜찮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노예 상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빠져나와야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비밀을 붙잡고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침체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 보세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요셉과 요게벳을 통해서 바로 해방되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쟁 시대입니다. 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죠? 블레셋 시대 14명의 그 사무엘 상하 전에 14명의 사사들이 일어났는데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뭐냐? 우리가 복음을 놓쳤구나. 언약을 놓쳤구나. 그래서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못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시대, 전쟁시대, 노예시대, 그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완전히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과의 대결에서 완전히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많은 사람들이 베델이 좋다, 요단이 좋다, 뭐가 좋다, 거기 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만큼은 당신에게 임한 갑절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걸 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시대를 능히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반대쪽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시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포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보좌의 비밀을 누렸던 이사야. 그리고 렘넌트 운동을 펼쳐야 될 그 이사야. 그죠? 이 언약을 딱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국시대입니다. 속국시대. 흩어진 자들, 그죠? 핍박이 왔고 흩어진 자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막 핍박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거의 막 포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단이 여러분을 봤을 때는 이제 지겨운 인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 다 봤을 때
정확한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그 뒤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있는 반대편을 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뭐 하느냐? 역발상, 그죠? 캠프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딱 붙잡고 가야만이 그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대학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237 복음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353장)